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의 그 끝절인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초대교회 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 여러분, 왕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여름철 비 오고 나면 숲과 들에 풀들이 정말 눈에 띄게 확확 자라오르는 것과 같은 바로 그 모습을 두고 왕성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성장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고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성장해 갔다 하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퍼져감에 따라 제자의, 즉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는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가 이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들의 수가 한 8,000명 정도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수가 제사장들이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교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일에 주도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뭘까요? 제사 드리는 거죠.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의 제사를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주장한 복음의 새로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 희생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어 주셔서 그분의 단 한 번 그리고 영원한 희생의 제사로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도를 따르는 제사장의 무리가 많아졌다? 그 사람들은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죽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요, 더 나아가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희생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즉 이제 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사람들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발칵 뒤집힐 일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말씀이 인생을 뒤바꿔 놓습니다. 말씀이 왕성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든든히 세워지는 그 귀한 교회, 또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사람을 불러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 바로 오늘 방금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의 생명력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인물이 오늘 등장하냐면 우리 잘 아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보실 때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을까? 또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사람. 모든 시대, 모든 역사에는 때마다 그 시대와 역사를 이끄는 주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기름 부으시고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해 준다면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해 줄 것 같습니까? 이분은 이런 직업을 가지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가족은 어떻게 되고 또 이분 자녀 농사 잘 지어서 자녀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이런 소개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분의 성격은 이렇고 이분은 이렇게 생겼고 등등등. 그런데 뭐 다 소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오늘 성경이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내용과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소개하는가 봤더니요, 5절 말씀에는, 어제 본문인 5절 말씀에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늘 본문인 8절에는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증언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그 힘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다.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또 증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것,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때 처음 주님의 소식을 듣고 영접한 사람, 달리 말하면 스데반은 정말 그야말로 초신자, 새로 임직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얼마 되지 않은 신앙 경력의 소유자가 기사와 표적을 나타냅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가시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어떤 신앙의 연륜이나 경험에 있는 것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지, 어떤 중심과 어떤 신앙의 깊이 가운데 살아가는지로 결정이 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냐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성령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지 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건강을 의지하며 살겠다. 나는 이 나이에도 내가 그래도 제법 건강해. 이런 건강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난 아직 젊음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나는 경험도 많고 연륜도 깊고 배운 것도 있어. 여러분 그것 의지하시겠습니까? 난 그래도 노후에 살아가려고 돈을 좀 그래도 잘 모아뒀으니 그 돈 의지하며 살래. 나는 남들이 가지지 않은 재능이 있으니 재능 의지하며 살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다른 건 못해도 나는 사람들하고 참 잘 지내. 나는 인간관계로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래.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스데반은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 하고 성령으로 살았다 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의지한 것이요 그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실까? 바로 다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다른 것으로 살고자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또 어떤 사람들을 쓰실까? 어떤 사람 되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 하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사람 사랑하면 그 사람 지키려고 애를 쓰고요, 돈을 사랑하면 그 돈 지키려고 애를 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삽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며 사십니까?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 9절에 나오는 자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의 각 지방으로 노예로 끌려갔다가 다시 풀려와 자유롭게 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자유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그들이 속해 있는 각 회당이 있었는데 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논쟁, 왜 논쟁이 일어났을까? 바로 초대교회의 이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의 희생제사로 더 이상 짐승을 잡아 희생하는 그 제사가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 당시 자유민들, 그러니까 이방에 끌려갔었어도 그 유대교 신앙의 정신을 잃지 않고 돌아온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너무나 힘든 이야기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 정통 유대인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논쟁했는가 봤더니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즉 논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대항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싸울 일들이 있습니다. 논쟁이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부도 잘 싸워야 더 사랑이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싸울 때 잘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우는 게 잘 싸우는 걸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주장, 세상 논리, 인간적인 논리로 싸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논쟁이 붙었는데 그러자 이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11절부터 14절까지와 같이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데 어떤 거짓 증언이냐면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신성모독했다라고 하는 억울한 죄를 덮어 씌우려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언하게 하고 결국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까지도 아니 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우리에게 이 중요한 율법을 준 모세를 모욕하는 말을 하느냐,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모함했냐면 저가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고 했다. 여러분 이 말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반드시 1년에 3차례 이상 성전에 나아가 제사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유대인들 남자들이 성전에 다 나와서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면서 제사해야 되는 법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많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와서 돈을 쓰고 와서 재물을 사고 바로 이 각 유대 땅뿐만 아니라 곳곳에 각처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1년에 몇 차례씩 제물 드리기 위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방문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지가 다 막히니까 관광지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제 해외 관광지가 조금 열리니까 서로 유치하려고 아주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그 모습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그 일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폐한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 때문에 의분을 토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올 돈줄이 막혀서 화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까?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스데반에게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즉 신실한 신앙 때문에 분노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막힌 돈줄 때문에 걱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주머니였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나는 과연 누구를 또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 것인가 또 결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낼까? 내가 무엇 때문에 열정적이 되고 때로는 무엇 때문에 의분을 감추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오늘을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주머니에 들어올 물질 때문에 오늘 열심히 살고자 하는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가? 아니면 명예와 영광으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자 열심히 살고자 하는가?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나의 열심을 들여 지키고자 하는 것이 결국 내 사랑의 대상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바로 나는 과연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깊이 자신을 돌아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봤더니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사는 사람. 결국 무리들이 이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웁니다. 주변에는 어느 누구도 이 스데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모두 다 스데반을 다 노려보며 스데반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이렇게 공포에 떠는 얼굴, 아니면 반대로 화를 내고 분노하는 얼굴이어야 했는데 15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무슨 얼굴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란 게 뭘까요? 이제 다음 달 되면 성탄절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카드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예쁜 천사 얼굴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얼굴이 밝고 온화하고 그 얼굴에 기쁨과 평화가 스며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얼굴.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단호하고 결연한 순종과 충성의 얼굴이 그 스데반의 얼굴 가운데 비춰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그 얼굴의 표정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과 충만히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얼굴빛을 그 땅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 같습니다. 스데반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다 악마의 얼굴을 하고 스데반을 노려보고 있을 때 그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스데반은 도리어 천사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결정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얼굴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거울 보기가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자꾸만 이제 거울 보기가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웠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얼굴 보기 싫다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래도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시거든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름이 늘었냐, 뭐 머리가 이렇게 휘어졌냐, 이렇게 얼굴에 뭐 이렇게 티가 많이 생겼냐,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얼굴을 볼 때 그 눈빛 속에, 그 표정 속에, 눈매와 그 얼굴에 비춰지는 분위기 속에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을 나타내며 살고 있는가?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가 내 표정을 볼 때 내가 점점 나이도 들어가고 얼굴이 좀 주름도 많아지고 혹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아이고 아쉽다 하는 것이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눈빛과 내 표정과 내 말과 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의 얼굴, 악마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보일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하루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